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무척 어리석고 그리고 또 무모한 시도를 하는 그런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불안해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결국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로마 당국의 눈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시망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잘 이어받아 나가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게 되고 옛날에 버렸던 배를 다시 타게 되고 옛날에 하였던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사명을 저버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할머니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보면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있는데 사명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짐을 짐 같은 고생 같아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 원래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이렇게 낚시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업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간 고향을 떠나게 되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말씀입니다. 3년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3년 지났다고 그동안 해온 그물질, 물고기 잡는 법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물을 던졌지만, 열심히 던졌지만, 그들은 그날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3년의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 지역은 물고기가 어디에 많고 어디에 던지면 얼마나 잡히고 이 시간대에는 어디가 물대고 이런 것을 자기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자랐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잊어버린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 낚는 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자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사람 낚는 어부가 지금 되어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 이 물고기가 잡힐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 옆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질 때 주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관심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귀한 줄 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은 사명을 저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께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옆에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뜻이 뭐냐? 나를 떠나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히더냐? 나 없는 곳에서도 너희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어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풍성하게 마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던 이 자리, 주님이 없이 던지는 그물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없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질문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솔직하게 말하죠. 없나이다. 없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한 자신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없네요. 우리 빈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아는 사람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솔직하게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다시 임하게 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 우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나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후에도 내가 보내는 곳에 가야 하며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며 내가 부탁한 일을 해야 너희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 던지는 그물, 주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바다에 내리는 그물에 물고기가 있습니까? 주님이 없는 자리라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실망으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서 있던 옛 습관의 옛 모습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던지는 그물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이렇게 허무한 삶만 그리고 허무한 일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예요. 인생의 그물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주님께 방향을 여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많이 잡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너가 해야 할 일,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물을 열심히 던졌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을 따라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묻고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될지 우리 인생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옛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이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외로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방향을 늘 주님께 의지하며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본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선교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